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며, 이걸 지금 오늘 본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간의 번영과 행복,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의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말하시면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봅니다. 왜 그런가요? 괄호를 읽어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출애굽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엔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묻기라도 해야지 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죠? 430년 동안이면은 10세대가 넘게 한 거예요. 10세대의 후손을 뭐라 그래요?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죠? 10세대 위의 조상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더 위에는 또 뭐예요? 그냥 조상.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조상들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군대는 뭔 군대예요? 이제 밥 주는 데도 없는데, 그나마 밥줄도 끊어졌는데, 노예 생활을 할 적에는 밥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밥줄도 이제 끊어졌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파산했다 그래요. 그죠? 이 정도면 파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군대는 누가 먹여 살려요? 그 나라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잖아요. 그죠? 애굽도 더 이상 먹여 살리지 않아요. 아무도 먹여 살리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일만 남은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 쫄딱 망한 사람 복이 있다, 이제 밥줄 끊어진 사람 복이 있다. 안 그래도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야말로 빈손으로 광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뭐라고 그래? 애굽에서는 그게 무슨 복이야? 쪽박 찬 거지. 그게 무슨 복이야?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소와 양도 있어야 되고, 참외도 있어야 되고, 부추도 마늘도 있어야 되지. 우리 마을에서는 노예도 일꾼도 고기솥 가마 옆에서 갈쿠리만 집어넣으면 고기가 걸려 나오는데, 이게 복 받은 거지. 이제 니네 큰일 났다. 이제 먹고 살 일도 없는 광야로 구름기둥 불기둥, 아이고 웃기고 있네. 구름기둥이 뭘 먹여 살려주며 불기둥이 뭘 먹여 살려주냐. 잘 가봐라, 니네 이제 파산해서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입장이 너무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군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필요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것을 그대로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즉 영적으로 파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복에 대해서 이 땅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왜? 인간의 번영과 행복이 온통 관심사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가리지 않는다. 망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망했으니까 저걸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누가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복 있다 그러신 분이 먹여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기꺼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딱 작심을 했는데, 아니 이거 복 있다고 그런 분이 먹여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값어치, 그것을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첫 번째, 예수는 여기에 초대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서 두 번째 보죠. 예수님이 초대했는데 복이 있는 대로. 자, 1번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인가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오면서 앞에 건 새까맣게 물론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이제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되다고 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2번 시작. 무엇이 인간 행복과 번영의 소망인가? 아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인간 행복과 번영의 복이었어요. 그러니 무엇이 너희의 행복이며 무엇이 너희의 소망인가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삶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건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물었어요. 이 사람은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고 유대의 관원이니까 꽤 사회적인 이름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께 이런 말씀을 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삶의 시각이에요. 좋다고 하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결코 믿음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오전 예배 때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목표로 삼았어요.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뭐, 그죠?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브라함의 행복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복과 번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좋아 보이는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돈의 신이 계속해 그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제해, 그죠? 권력을 가진 김에 끝까지 네가 이 권력을 사용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네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 내려놓아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가치관의 변화, 그 말이죠. 4번입니다. 시작.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 예수님이 8복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복받는 비법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찾아왔으면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죠. 그건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가치관이 변화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시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그 존재 자체에 임한다. 인간 그 존재 자체에 임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뭐예요? 사용하겠죠? 그 능력으로 세우는 게 뭐예요? 업적이에요, 업적. 이 업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임한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캐나다에 집회를 하러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내가 묵었던 호텔의 젊은 집사 부부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이죠. 한인교회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으니까. 이 젊은 분이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나와서 캐나다 밴쿠버로 영어를 배우겠다고 유학을 왔는데 거기에 교회를 다녔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호텔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민 와서 성공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저 동쪽 끝쯤에 있는데 거기 이름이 몽톤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호텔이 있으니까 너 가가지고 너희 부부는 그 호텔을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 부부가 바로 그 호텔에 와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사니까 거기 숙소를 묵었죠.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속에는 젊은 시절에 꿈이 많잖아요. 한동대학교를 간 사람들은 신앙도 좋지만은 거기에서 왔다 열심히 그런 서로의 그 비저닝을 하거든요. 너희 꿈이 뭐냐고 꿈을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동아리나 그룹들이나 신앙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요. 그 속에서 이분은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밴쿠버로 유학을 오고 그래서 밴쿠버에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몽톤이라는 데가 눈이 무지막지하게 오더구만요. 진짜 아주 막 징그럽게 오더군요. 보통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스키 타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바깥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저 가게 해야 되고 죽도록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게 이민 생활이죠. 그 호텔에 경영하느라고 붙잡혀갖고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수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대. 탄식을 하면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이민 와가지고 이룬 게 없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바로 그랬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업적을 세우라 그러더냐고. 당신이 구원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빌딩을 몇 채 사라고 그러시냐 아니면 남북 통일을 시키라고 하더냐 아니면 요새 말로 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막으라고 그러시더냐 아니면 러시아로 날아가가지고 푸틴하고 협상을 해서 전쟁을 그만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업적을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업적을 세워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어서 자기의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말고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했냐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깔려 죽게 생긴 마당이다 해서. 근데요,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인물이 굉장히 원질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딸을 사위로 줬겠지. 그죠? 네.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남자인 내가 봐도 야, 이 친구 참 멋지네 그 싶을 만큼 그런 생각. 그러니까 꿈이 더 컸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 집사님 보고 거듭 내가 해서 울더라고. 근데 그 잘난 남자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이민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었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참 웃기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뭘 안 했다고 막 손을 비벼대면서 미안해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울지 마시라고, 눈물을 거두시라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저기에 1번입니다. 시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그 존재 자체에 임한다. 뭐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와서 나름대로 그 교회에 인정받는 장로님의 사위가 돼서 호텔을 경영하고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은요,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생명 유지하겠어요? 예?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예? 자식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은요? 남편 성공 못 시킨 사람은요? 예? 삶에 상처 입은 사람은요? 무너진 사람은요? 살겠냔 말이에요, 어디? 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요? 그 다리 다친 사람이 걸어가서 도달할 수 없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존재,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존재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깨어졌든지, 내가 얼마나 파산했든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든지 아무 관계없이 뭐요? 그 존재 자체에 임하신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거기에 복이 있다. 그러니 자, 이제 네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2번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존재의 변화를 요청한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무너졌든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든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못 세웠든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병들었든지, 뭐 하든지, 사기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오직 너는 한 가지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주님은 이제 두 번째로 사실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말해봐. 너는 누구야? 이제 말해봐. 너는 누구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노예했던 사람들을 불러내시면서 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 중에 인도함을 받아 나온 사람 중에 황모시가 있었어. 백성 중에. 그런데 이 황모시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군대 하참 웃기고 있네. 홈이나 괭이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군대, 아유 참나, 뭐 어떻게 가기 싫어도 우리 온 식구가 다 나왔으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지. 가는 쪽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물 없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배고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시밭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때는 오아시스가 있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에서 물으세요. 너희는 누구야?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곳에 딱 모아놓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으세요. 너는 누구니? 예? 때로는 오아시스 정말 아름다운 곳에 불러다 놓고 똑같이 물으세요. 자, 이제 너는 누구니? 예? 가나안 땅을 앞에 딱 보여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모아놓고, 자, 이 땅을 너희가 들어가. 그런데 그 전에 너는 누구니? 계속해서 40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근데 그 40년을 쫓아다니는 황모 씨는 계속해서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돼요. 차라리 나는 애굽에 참외 먹던 시절이 좋아요. 차라리 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어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끓여 먹던 시절이 그 점이 좋아요 하고 40년 동안 그러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세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그런데 그 너는 누구니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는 주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는 나로 평가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평가돼요.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대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바른 대답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40년 동안 투덜대던 황모씨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 끝. 기도하겠습니다.